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고향으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다가 7째 달에 들어서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두려운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땅을 비워뒀죠. 집을 비워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과 밭과 논과 그 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겠죠. 황폐해질 거예요. 근데 땅만 황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빈 집에, 그 빈들에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때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요셉의 가족들은 귀민 대접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서는 바람에 그때부터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자기들의 고향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미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아스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점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에 속아서 평안한 줄로만 알다가 모든 것을 뺏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을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돌아오는 때가 바로 에스라의 때 기원전 5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 벽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그동안 19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라도 없고 땅도 없었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려의 후손 왕씨겠죠. 왕씨가 지금 2025년도에 새로운 고려를 세우겠다. 가능합니까? 왕씨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니면 신라의 가야죠. 가야의 김수로 왕이 나라를 김씨 제국을 만들겠다. 참 좋은 일이지만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이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비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으로 추방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 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90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핑계로 해서 어거지 부린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무모하다고,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다케시마 아니에요? 왜 우리 땅이에요? 왜 우리 땅이에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때 13년 때 이사부 장군이 독도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했죠. 지금의 독도까지 정복한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이라 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군하고 싸웠고 그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울릉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독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우리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3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과거의 기록이다. 최근의 기록에 따르면 너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 뺏기지 않았냐. 독도도 그때 뺏긴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주장할 근거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막 핍박당하고 막 쫓겨가고 우리 군대한테 몰려가가지고 매맞는 것이 만약에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같이 쓰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 없이 갈등 없이 잘 조율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핑계로 해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에서 시작된 파생된 수많은 조직들, 그 중에서 하마스가 이제 그 뒤에서 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해결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상황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이미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여러분한테 생각해라,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교회가 멀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기록된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감사가 회복되면 두려운 것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멘. 제이 데니스가 쓴 감사 테라피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일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고민거리나 두려운 게 생긴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해질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의 기초가 놓여지지 못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고레스의 명령대로 레바논의 향목을 백향목을 구해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 공사의 감독을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감독을 시켰어요. 원래 레위인들은 25살이 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살 이상의 사람들 감독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20살 이상 감독할 사람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 20살이 넘으면 건축의 감독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청년 학생부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죠. 또 지난 금요일부터 함께 또 수련회도 다녀왔어요. 수련회를 다녀오는 건요, 여러분 놀러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물론 놀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교제하고 헌신 예배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 보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아직 어리더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일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안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번의 건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 2번의 건축을 할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부응하자, 우리 자리를 채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건축을 하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에서 1년만 내 자리 지키겠다 하고 나와보세요. 그래도 한두 사람만 오잖아요. 올해 우리 건축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항상 그렇게 봤어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점점 자리가 부족해져 가고 있잖아요. 빈자리들 안 오신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각자 성읍에서 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히 모여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일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제히 모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볼 때 6일간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에 참여하는 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의 꿈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얼마 전까지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우리 주안교회를 세울 때 저는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거예요. 아멘. 기념판이겠죠. 에베네셀 기념판.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 때에 세워졌던 이 기념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아멘. 기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여호와 에베네셀. 아멘.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물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한쪽 벽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눈물 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거예요. 그 이름들은 수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에베네셀 되어주실 때 증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저는 새기고 싶은 거예요. 원로 목사 김가고 맨 위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린애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만약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기념비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다시 또 기록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쪽 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상상을 해봐요. 후대에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을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겠죠. 저기 우리 할머니 이름 있어. 저기 우리 할아버지 이름 있어. 저기 아빠의 이름이 있고 저기 엄마의 이름이 있어. 그런데 저는요, 영원히 남길 그 기념판에 아무 이름이나 적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새겨질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나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않아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괴로우지 않을까요?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의 이름 적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주잖아요. 짠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인생을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새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픈 사람은 건강할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평범한 삶이 끼어들 때 아는 것이죠. 우리한테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기도해드릴 성도가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성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노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통곡의 소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후회와 반성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는 기쁨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통곡했지만 젊은이들은 오늘 일어난 일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아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주한교회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